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 신약 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묵상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에서 주님의 믿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도 실천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산상수훈의 마지막 묵상을 앞두고서 오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경구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경구는 영어로 aphorism이라고 부르죠. 아주 짧은 문장 속에 삶의 진리를 날카롭게 표현하는 말들을 경구, aphorism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간단하고 짧으면서도 이것을 듣는 사람에게 깊은 도전과 울림을 주는 말씀들을 전하십니다. 이 산상설교의 말씀들이 전부 이러했죠. 이제 산상설교를 마쳐가면서 예수께서는 삶의 진리를 꿰뚫는 두 가지의 경구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산상설교의 일종의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먼저 오늘 묵상하는 첫 번째 경구는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하는 말씀이기에 사람들이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비슷한 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자가 이와 비슷한 말을 하였는데, 어느 날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평생 동안 지켜야 할 한 말이 있다면,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이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과 참 비슷한 말이지요.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인 유대인 랍비 힐렐도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힐렐은 외경의 토빗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하지요. 힐렐이나 공자도 비슷한 말을 하였지만 차이점이 있지요. 이들은 무언가 부정적인 의미로 말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고, 내가 상처받을 만한 일들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을 받고 싶은 사람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얄팍한 계산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대접을 먼저 하면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접하겠지. 뭔가 계산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더 심오하고 급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대가를 바라는 계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서와 예언서를 모두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부르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황금처럼 귀하고 고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 예수님께 무언가 되갚아드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와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황금률의 정신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썼던 달라스 윌라드는 그 책에서 황금률의 정신을 쫓아갔던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6세기 네덜란드 메노나이트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 붙잡히는 대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메노나이트 그리스도인이었던 더크 윌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쫓겨서 사람들에게 빙판 위를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크 윌렌스는 이 도망을 가다가 이 소리를 듣고서 도망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사람은 살아났지만 쫓아온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쫓아왔던 사람들도 아니 이 사람이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감명을 받았지만 자신들이 맡은 책임 때문에 이 사람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더크 윌렌스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참 놀라운 이야기이죠.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다른 사람이 죽어간다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대가를 기대하는 선행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붙잡혀 죽을 사람이 무슨 대가를 기대하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달라스 윌라드는 이 이야기를 소개해 주면서 더크 윌란스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쫓아간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황금률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황금률은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신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기를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은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참 부족해서 내가 남에게 대접한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 사랑을 베푼 것, 이것만 기억하고 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되돌려주지 않을 때 섭섭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을 때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마음마저도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조건 없는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 사랑하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는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황금률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의 이 말씀을 실천한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 묶임은 풀어지고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섭섭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요. 남이 나에게 대접해주지 못하는 것이 섭섭하고 남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섭섭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이때 천국이 내 삶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천국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산상수훈의 이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은 이런 것이죠. 인기가 없는 문입니다. 위험하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펼쳐집니다. 반대로 넓은 문은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보장되어 있는 쾌적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내가 인간적으로 얻고 싶은 보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간적으로 얻고 싶은 보상과 편안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어가는 좁은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참 적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 하나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누가 너의 오른편을 찍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모든 일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들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누가 한쪽 뺨을 때리면 양쪽 치기로 돌려주려고 하고, 원수는 내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고발하고, 박해하는 자에게는 복수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만이 아니라 나의 이 구제를 온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똑바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좁고 위험하고 불편하고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길입니다. 성공과 번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조차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성공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하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싶어하고, 이름이 알려진 교회가 되고 싶어하지, 조용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제가 좋아하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까치발로는 오래 서 있지 못한다. 가랑이를 한껏 벌려 성큼성큼 걷는 걸음으로는 멀리 가지 못한다. 이 구절이 참 생각하게 하는 경구이지요. 까치발로 선다는 것은 남보다 크게 보이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보다 크게 보이려는 까치발로 서면 잠깐은 커 보일지 몰라도 오래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랑이를 한껏 벌려 성큼성큼 걷는다는 것은 남보다 앞서가겠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남보다 앞서가겠다는 욕심이 때로는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남보다 커 보이려고 하고 앞서가려고 하는 것은 모두 넓은 문, 넓은 길로 내달리려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교회도 때로 남보다 커 보이려고 하고 남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까치발로 서면 오래 서지 못하고 가랑이를 벌려 성큼성큼 걷는 것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교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이 험난하여 가는 걸음이 늦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애쓰면서 교회는 정말로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김영봉 목사님이 이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마지막 날 주일 설교를 마치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뉴저지 테나플라이의 주택가 한복판에 이런 교회가 숨어 있었는지 몰랐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미국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분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기도가 생각이 날 정도로 그 기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다가왔던 것은 뉴저지 테나플라이의 주택가에 숨어있는 교회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숨어 있으려고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 이렇게 교회에 이사를 와서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분이 이 테나플라이 뉴저지에 이런 교회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 숨어있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를 향해 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숨어 있어야죠. 까치발로 서서 커 보이려고 하지 말고, 가랑이를 벌려 성큼성큼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교회는 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넓은 길로 내달리려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숨어서 좁은 길로, 그 좁은 길과 좁은 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숨어 있으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이 빛을 소유한 사람,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그 빛이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숨어 있지만 그 생명의 빛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통과 어둠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생명과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의 숫자가 커지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또한, 성도들은 우리 모두 또한 나의 삶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공과 번영이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삶 속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해가는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시간은 실천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덧붙이십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 두 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 때 천국이 내 삶에 펼쳐지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산상수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며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주신 두 가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려주는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항상 부족하지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나의 삶과 생각을 이 말씀 앞에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할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고 교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성공과 번영의 길로 우리를 나아가라고 이끌어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 좁은 길 속에 있는 생명과 빛을 드러내는 성도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속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